날씨를 넘어 기후를 보다 두 번째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날씨를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날씨만 보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기후를 봐야 되고, 오늘 그러한 입장에서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유효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 실제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의 오늘 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어요. 또 로마 령하에 있었고, 로마가 또 주도적으로 개발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명인일수록 자기 권리를 잘 챙겼고, 권리를 챙기는 게 그들의 권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권리가 많아?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그것으로 납득을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은 권리가 있는데도 안 챙기니까 너 가짜니까 못 챙기지, 자신 없으니까 못 챙기지, 이런 비아냥도 들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논의를 하냐 하면, 내가 권리를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를 챙기면 왜 챙기는지. 근데 지금 내 입장에서 너희를 대할 때 권리를 다 챙기지 않는 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좋음으로 난 안 챙기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유리한 고지에 있느냐가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복음 전함을 얼마나 뜻에 맞게 전하느냐, 이것이 이제 바울의 고민 포인트였던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뭔지를 배우겠습니다. 먼저 하나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해석부터 갈게요.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렇게 나와요. 부득불,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뒤에도 안전하면 나 벌 받아,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거 혼나기 싫으면 일하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런데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 정서대로 읽으면 안 되고, 쓴 사람이 어떤 기조로 적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득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안 할 수 없어서 한다가 아니라, 내가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아이디어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며,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더 되는 것도, 내가 하기 싫다 그래서 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고 은혜로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 컨디션에 달려있지 않다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권리를 더 차지하고 내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기에, 이 일은 나의 컨디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인생을 내 컨디션으로 결정하잖아요. 하루가 내 컨디션에 달려있어요. 눈 떠서 내 컨디션이 좋으면 좋은 하루예요. 근데 눈 떠서 내 컨디션이 나쁘면 날씨가 좋아도 나쁜 날이죠. 그렇죠? 우린 굉장히 내 컨디션, 내 상황에 하루를 결정해 버리는데, 바울은 내가 컨디션이 나빠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버려지지 않고, 그날 하루는 망친 하루가 아니다, 이 개념이 명확하게 있었던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내 컨디션과 상황에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거는 겁니다. 멋있죠? 그리고 뒤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도 야, 나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이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맡은 자에게 화가 있을 것만큼이나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간절하게 나에게 복음을 맡기셔서 전해지기를 원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 실패일지라도, 그러니까 사실 뭐가 실패인지 성공인지도 우리 기준으로 정하지 하나님 관점에서는 딱 떨어지지 않는 거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을 계속 봤으니까, 요셉이 감옥에 간 게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뭐라 그러기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비극이긴 해요. 하지만 그 비극이 망치진 않았어요. 그러니 실패라고 얘기하기가 뭐한 게,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때는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맘대로 안 됐다라고 한 실패가 나의 자존감을 낮추지도 않지만, 내가 좀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더라도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할 여건은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진짜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 사도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어. 나 대단하지. 나 잘 전하지. 나 제자들 많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이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저도 조심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호응이 있었고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누군가 설득됐고 그 결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증명될 뿐이지 내가 말을 잘했네 못했네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이건 바울과 너무 다른 태도고 하나님의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유혹에 너무 많이 노출됩니다. 근데 바울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이걸로. 그래서 내가 어떤 성공이냐 실패하느냐에 나의 정체성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맡겨졌다 자체가 자랑스러운 정체감이었고 그 큰 틀이 있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것이죠. 왜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복음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지. 여러분,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지 우리를 희생해서 자신을 높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널 희생하고 너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차원에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얘기했죠.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볼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화란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가장 복되고 기쁘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나다운 걸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희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단지 희생되는 게 아니고 가장 나답고 기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나를 증명하는 인생도 아니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 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된 순간 그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도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나답고 빛나는 거 그게 내 안에서 될 수 있다. 복음을 알 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알 때 가장 복되고 기쁜 상태에 있다를 알려주시는 거지 너 내 일 시킬 테니까 희생해 이거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기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전 여러분이 하나 좀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게 복음을 전하라 순종하라 이게 나 하고 싶은 거였는데 맨날 복음 전하래. 난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거 순종하래. 그래서 믿음 생활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산다 이렇게 여기기 쉽잖아요. 순종하라는 말 자체가 벌써 이렇게 억압 같고 나를 틀에 매는 것 같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복음 안에 있어라라고 하는 건 우리를 어떤 틀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죄로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고 싶다. 네 배만 채우고 네 욕심대로 사는 게 가장 기쁘지 않고 원수를 때려 부수는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더 기쁘고 네 배를 채우는 것보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게 더 기쁘고 환난을 피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인내하는 거에서 정말 정금과 같은 모습이 나오고 내가 순종하라는 것은 내 말 들어 나한테 갇혀 있어가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물 안에서 물고기가 가장 활기차듯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활기차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그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권리를 찾아서 자기를 증명하는 게 자기다운 게 아니고 권리 없어도 돼.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게 가장 기쁘고 정말 나다운 거야. 그 기쁨을 알아가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쁜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으로 재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진짜 기쁨이었네. 더 이상 죄로 가지 않고 기쁨을 찾아가는 너무 활기찬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 강아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제일 빠른 강아지 종이 뭐죠? 무슨 하우저죠? 그레이 하우저인가요? 그레이 하우저가 진짜 빨리 뛰어요. 몇 킬로까지 뛰게 해요? 77킬로까지 뛰어요. 모르셨죠? 얘 서판교 터널 지나가면 찍힙니다. 60킬로거든요, 서판교 터널. 진짜 빨라. 근데 제가 이 그레이 하우저 종에게 반한 게 집에서 산책 나온 그레이 하우저가 주인이 얘가 얘다운 거는 달릴 때다. 그래서 한번 주인이 얘를 마음껏 달리게 하면서 촬영한 게 있어. 옆에 사이클 선수가 지나가는데 사이클 선수도 30-40km로 달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클 선수가 따라잡혀요. 그래서 사이클 선수가 더 속도 내려고 그러니까 어림도 없지 그러고 역전을 해버리는데 이 그레이 하우저가 정말 70km로 막 달려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등에 올라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 하우저가 가장 그레이 하우저다운 건 뛰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쁜 목줄을 하건 편히 쉬건 좋은 옷을 입건 다 아니고 그레이 하우저답게 70km로 뛸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너다움, 잘 살고 명예를 갖고 금목걸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 안에서 70km로 달려갈 때 진짜 기쁘다. 진짜 그게 기쁘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원래 네가 이렇다를 찾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교훈, 세 번째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신앙생활은 소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금욕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명령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의 손길 안에서 가장 행복한데 그 행복한 모습이 이거다라는 매뉴얼로서 명령을 주셔서 소망하는 존재, 정말 70km로 막 내달릴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내달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금욕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진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에 대한 그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러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제가 느끼는 건데 늘 느껴요. 저만 신났어요, 맨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말 그게 기쁘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그랬어요. 권리 포기가 아니에요. 내 권리를 포기했다가 아니라 권리를 포기했다가 아니고 전력을 다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데 썼다. 왜? 너를 위해서. 나 이거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고 나의 자유를 권리 포기하는 데 썼다 해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는 좀 어렵지만 이 전장에서 우상제물 먹지 않는 문제 나오잖아요. 아니 우상이라는 신이 없는데 그 앞에 음식을 갖다 놨든 말든 먹을 수 있다, 음식이니까. 그런데 나는 자유롭지만, 그 믿음의 개념에서 자유롭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우상제물 앞에 갖다 놨던 음식을 어떻게 뭐라고 시험이 든다면 나 안 먹겠다. 자유의 포기가 아니라 내 자유를 저 사람 시험 들지 않게 하는 데 쓴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저 사람을 살리는데 내 자유를 쓴 거예요.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권리 포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건 나 아무것도 안 해. 이 자랑스러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권리로 자기 증명을 하지 않은 거. 이 권리가 있어야 나는 나다워가 아니라 큰 자아가 있죠. 큰 자아. 어떤 큰 자아?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신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큰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가 있으나 없으나 내 큰 자아에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큰 자아라는 기후를 못 보고 권리라는 날씨만 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차지해 말어, 내가 유리한데 들어가 말어, 요걸로 내 자신을 증명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내 현실 앞에서 아무 기력이 없는 것 같이 여겨요.
하지만 달라야 됩니다. 그게 이 권리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권리 포기해서 바울도 천대를 받았고 오해도 많이 샀어요. 그런데 그것에 꿈쩍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안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세상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것보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더 크다. 정말 예수님을 확신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붙어있는 큰 자아가 나의 정체성이다를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유로운 거예요. 갔든 말든 너를 위해 안 가질 수도 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놓을 수 있다.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금욕적이지 않고 되게 자유와 열정,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레이 하우저처럼 뛰어다니는 그 영적 그 파워가 우리에게 있는 건데 신앙을 뭐 안 해 정도로 하면 너무 갑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욕. 그러니까 만약에 간음하지 말라.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 이제 나를 내 욕구는 다 참아야 되고 한눈 팔 수 없고 갑갑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는 금욕하라는 게 아니라 야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왜? 네가 쳐다봐야 될 것, 네가 사랑을 온전히 쏟아부어야 될 게 뭔지 알려줄게. 쳐다봐야 될 게 여기구나.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여기구나. 온전히 이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구나. 나의 넘치는 열정을 이 한 사람에게 올인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열정을 올인하면 되는구나. 금욕하라가 아니라 너의 뜨거움을 누구에게 주고 어떻게 쓰며 어디에 열정을 둬야 될지를 아는 그레이 하우저처럼 뛰어라. 근데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때 제일 멋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금욕의 돌을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향하여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죄에 편승하지 않고 엄청나게 달려가는 겁니다. 신나는 거고 창의력이 있고 뭘 안 해 싸움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뭘 하지의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교회만 와야 돼. 금욕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만 와야 돼. 딴 데 가지 마.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교회에 왔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고 나의 정체성이 세상은 나를 욕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얻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죠. 누구도 나의 정체성을 낮출 수 없고 나를 죽일 것 같은 현실이 진짜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가기 싫고 어려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것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가 더 크다라는 걸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세요 정도가 아니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힘들 겁니다. 힘듭니다. 바울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힘든데 그 힘듦보다 하나님의 계심이 더 크다라는 걸 아는 신앙. 그래서 그레이 하우저처럼 뛰어가는 것이 우리는 어디로 뛰어가고 있는지 그게 정말 주님이 나다운 거예요. 또 나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빛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이 되게 믿음 안에서 창의적이에요. 믿음 안에서 규율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될 규율이 있는데 그 규율을 지키는 것마저도 기쁘게 지키는 거죠. 이거 했을 때 기쁨. 이걸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기쁨. 그걸 행했을 때 기쁨. 그걸로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어떤 규율을 지켰다 말았다 날씨만 보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몸된 하나님 안에서 나다운 것, 나의 정체성을 안다라면 이 시대의 나답다와 좀 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나답다라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이 시대가 나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얽히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시간 방해 못해. 아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방해 못해. 내가 하고자 하면 아무도 뭐라 그러지만 난 어떤 규율에도 얽매이지 않아. 난 내 맘대로 하겠어가 나답다예요. 내가 정말 내 맘대로 다 할 때가 나답다라는 게 이 시대의 사조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나답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얽매여 있을 때 가장 나답다. 그러니까 쉬운 비유니까 계속하지만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물고기답지 자유하겠다고 물을 벗어나면 물고기답지 않아요. 썩어져 가요. 이 오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나다운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로서 정말 나의 성품과 나의 모든 달란트가 어떻게 쓰일 때 가장 아름답지가 하나님의 원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얽매여 있을 때 가장 나다운, 여러분 땅이 딱딱하게 딱 서 있어야 그 위에서 자유하게 뛰놀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절대 질서가 꼿꼿이 딱딱하게 있어 그 위를 우리가 편하게 뛰놀지, 운동장이 없고 발 디딜 곳이 없는데 나답다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개척초기 때 연날리기 비유를 많이 들어드렸거든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왜 그때 연날리기 비유를 들어드렸냐? 연 날려보세요. 바람 불 때 저 멀리까지 연 날리면서 이게 팽팽하면 그 손맛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 낚시 오래 못 가신 분 연날리기 하시면 손맛이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이 높이 올라갔을 때 손맛이 비슷하니까 집에서 못 가게 하시면 연날리기라도 하세요. 이게 손맛이 비슷해요. 다 해본 겁니다.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연이 팽팽할 때 너무 기분 좋아요. 쫙 막 이렇게 방향 조절도 할 수 있고 연싸움도 할 수 있고. 근데 높이 날렸다가 연아, 난 이제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줄을 잘라버리면 연 떨어집니다. 내가 묶어둔 게 연을 부자유스럽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줄로 잡아주니까 날 수 있는 거지, 자르는 순간 떨어집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절대 질서 절대 진리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시대 사주인데 너무 어려운 거죠. 무슨 토크쇼를 봤는데 두 패널이 처음 만났어요. 근데 A가 B한테 처음 만났는데 A가 어머 처음 봬요, 인상 너무 좋으세요, 예쁘세요 라고 그랬더니 B가 저를 예쁘다 말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적 잣대로 저를 감히 평가하고 예쁘다 말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답습니다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아니 그냥 나는 그냥 느낌을 말한 것뿐이고 반갑다라고 그런 건데, 아니 그럼 예쁘다 아니다 말 못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방금 얘기했죠. 나답다라고 해주세요. 오늘 처음 봤는데 네가 너다운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데, 그 말 속에 되게 많은 시대사주가 있었어요. 되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나답다를 찾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나 홀로 나답다를 찾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사사시대가 왜 가장 타락한 시대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나답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설교 본문을 지워버렸어요. 다시 띄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되게 열정적인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얽매이게 하소서, 이게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내 권리, 상황, 세상의 존경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얽매여 있을 때 가장 나답고 가장 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전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제일 큽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거 말고 하나님이 제일 큽니까? 십자가가 진심으로 들어오세요. 정말 하나님이 제일 커요. 요셉은 감옥보다 하나님이 컸어요. 요셉은 유혹보다 하나님이 컸어요. 요셉은 복수심보다 하나님이 컸어요. 그럴 수 있으세요? 세상이 죽일 것 같은 것보다 주님이 날 위해 죽었다라는 십자가가 진심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낭망도 여러분을 부실 수 없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들어와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었다 문제가 아니라, 기도했을 때 못 보던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고 현실보다 컸던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눈 떴을 때 현실은 안 변했지만 기도의 결과와 성령의 은혜라는 건 비로소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현실을 방관하거나 현실을 면제받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수차례의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요셉도 시편에 가면 감옥에서 평탄한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냥 평탄하게 있었다?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온몸이 착고에 꼬여, 착고에 뚫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서 몸이라는 단어가 혼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영혼이 뚫린 겁니다. 정말 마음이 뚫린, 정신머리가 없는, 이게 지금 맞아? 하루가 버티기 어려운 하루를 감옥에서 보낸 요셉.
그게 안 힘들진 않은데 방금 얘기했잖아. 저는 이 말이 이론적이지 않고 진실이길 바라겠는데 나를 죽일 것 같은 현실보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진짜 나에게 확신이 된다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쉽다라는 게 아니라 이겨낼 근거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울며불며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제일 크게 보게 하옵소서. 정말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은 권세나 낮음이나 그 무엇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진짜 그것을 확신하면은 그게 진짜 사실은 믿음이고 신앙이고.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무용하게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심 포용력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자아가 큰 사람이 진짜 포용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할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학식도 있어요. 하지만 그 권리를 다 쓰고 자유로울 수 있지만 부자유스럽게 니네한테 무시당하며 종처럼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함께 있고 너희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비굴하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바울을 비굴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고, 바울의 목표는 내 위치가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냐예요. 이거 하나. 왜 그럴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러한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것도 모자라 부활하셔서 믿음 있는 자들을 몸으로 붙여서 같이 부활하게 하시는, 정말 누구보다도 종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한 일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러하겠다. 이게 지금 바울의 각오인 겁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정말 그래서 포용력이 있고 난 다신 그 자리에 못 가가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뛰어들 수 있는. 그리고 바울이 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바울 이러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만나봤더니 다 가짜야. 니네 아직도 그러고 있냐. 한심한 바리새인들 같으니라고. 율법 아래 있어. 율법에서 자유로우면 돼. 그거 지킬 필요 없는데 니네 아직도 그거 다 지키고 있지. 한심한 것들.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나도 너희들과 같았다.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는 거 너무 이해된다. 나도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됐으니 너희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바울이 왜 할례가 폐지됐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 받으라 그래요? 혼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가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유대인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도록 그들의 전통대로 할례 받고 가라, 이거였어요. 근데 왜 디도에게는 할례 받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할례를 받아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네가 사역하는 데서 할례 받지 말고 할례가 없어도 복음으로 구원받음을 알려라. 바울이 생각하는 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느냐예요. 네가 만난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예요. 지금 이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바울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조금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앞서 있다라는 그 하나, 내가 조금 높아졌다라는 그 위치 하나가 사람을 되게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넌 아직도 그러냐? 이렇게 포용력이 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죄의 성향이 있는 게 조금 높아지면 높아질 만큼 좁아질 가능성이 되게 커집니다. 너 아직도 그래? 너 아직도 몰라? 그렇지 않아요. 넌 어쩌려고 이렇게 사니? 우리도 아이 땐 그랬어요. 어른 됐다고 한심하게 보죠. 할머니 왜 그래?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 자리에 갔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6.25를 겪으신 걸로 말미암아 전쟁을 봤기 때문에 그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가 있으셨어요. 극복하기 힘듭니다. 거기에 할머니 왜 그래가 아니고
할머니는 그러실 수밖에 없어. 할머니, 근데 할머니 이해해. 근데 할머니,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래야지. 할머니 미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율법 있는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주님이 그러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너무 쉽게 충격을 받습니다. 세대 차이는 언제나 있습니다. 2000년 전 벽화에도 써져 있죠. 2000년 전, 3000년 전 동굴 벽화에도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요즘 세대 애들은 정말 너무 한심스럽다.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3000년 전 벽화에도 써 있는 게 세대 차이는 어디에나 있는데 요즘이 더 급박한 게 뭐냐면 세대 차이의 그 간격이 너무 좁아졌어요. 1년 단위 몇 개월 차이로 벌어지고 옛날에는 공통 분모라도 있었는데 이제 공통 분모와 상식이 붕괴되면서 차이가 나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에서 어머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근데 여러분 너무 쉽게 충격받지 마세요. 그거를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 어떻게 해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탕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 포용력. 그러니까 너무 쉽게 충격을 받는다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 기준이 너무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 내가 행복이라고 정한 기준이 딱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그게 우상되면 다른 상상력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수시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가족에게 버림받는다가 있었겠습니까? 계산해서? 없었죠. 그건 행복하지 않은 일이에요.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때 다른 상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포용, 방관하자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도 생길 수 있지만 그 무슨 일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크다라는 걸 알 때 놀라고 넌 왜 그러고 지적하고 그 정도에 머무른 게 아니고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위험이라고 설정해 놓은 것에서 너무 쉽게 휘둘리는 거 아닌지. 각자의 위험이 있어요. 각자의 경험과 삶의 행간에서 이게 위험해라고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정해놓은 위험이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면은 막 흔들려 버리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 위험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걸 정말 안다면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만 휘둘리는 사람이 진짜 되는 겁니다. 그때 포용력이 생기죠. 왜요? 방관하자 내버려 두자가 아니라 너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든든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기가 막혀 할 때가 아니고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 너무 기가 막혀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 이게 요즘 애들뿐만 아니라 같은 동년배도 문화 차이가 있으면 서로 기가 막혀 하잖아요. 비판하고. 근데 기가 막혀 할 때가 아니라 생각할 때고 그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다를 넣어야 될 때고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평평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용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타협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데 너희는 유한한 존재고 또 죄로 타락도 했으니까 기준은 낮추게가 아니고 와 하나님 너무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라. 타협 안 하세요. 타협 안 하세요. 근데 그 죄인된 인간이 이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몸으로 믿음으로 묶으셔서 결국은 거룩한 존재가 되게끔 데리고 가시는, 타협하지는 않으세요. 절대 기준을 낮추진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세요. 그게 우리의 포용력이라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는, 너의 변화를 위해서 죽어보자. 당신의 말이 안 됨이 회복되기 위해서 죽어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같이 울어보자.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이게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타로 날씨만 보니까 어떻게 우산 안 갖고 나왔어요? 화들짝 놀라고. 기후를 보면서 어떻게 버티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옹졸해지고 사랑도 못 주는 게 아닌가. 늘 주님보다 불안이 더 크고 사랑보다 불만이 더 크고 평안보다 큰일 났다가 더 큰 우리가 그 현실을 책임지며 가야 되지만 진심으로 이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를
점점 알아가는 게 우리 믿음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감옥에서 울겠죠. 쉽겠어요.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된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알아가자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마디 남기신다면 진짜 이거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큽니까? 다시 여쭤요. 여러분을 죽일 것 같은 현실보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이 더 큽니까? 정말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기도는, 앞으로의 예배는 기도했더니 소원이 들어줬다가 아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커졌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커졌다입니다. 그렇게 서로 힘들지만 울며 우시며 버티며 그러나 소망 가운데 그레이 하우저처럼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할 찬양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고 주님 오셔서 내 마음 만지는 게 정체성이 돼요. 날 먼저 안으신 게 정체성이 돼요. 현실은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우린 맨날 순서가 바뀌어요. 우린 순서가 바뀌어요. 아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다면 현실이 안 그러잖아요. 바꾸셔야 돼요. 현실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더 크시다. 우리 되게 말을 바꿔서 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이 더 작아요. 우리 말 속에 진짜 하나님이 작아요. 아유, 목사님 말씀도 맞는데 만만한 줄 알아요, 현실이?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만만하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걸 안 믿으면 우리가 그게 신앙입니까? 라고 각오를 다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게 그거거든요. 진짜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게 그거거든요. 은혜 가운데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합니다.